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의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었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리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금요 기도회 때 우리가 간단히 나눈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입니다. 좀 전에 불렀던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양이 이 본문에서 이 본문을 베이스로 해서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일만성회라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만드시고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죠?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언약 백성에게 주신 이 언약 하나하나를 반드시 성취할 줄 믿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올 한 해 이 일만성회라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로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2022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 귀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올 한 해도 잘 마무리하고 내년에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우리 사나이 교회 모든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간에 강단에서는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초막절. 범사에 불평하는 사람, 또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입술의 고백대로 반드시 돌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거리가 많지만 또 힘들고 어렵고 또 억울하고 괴로운 일이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계획이 있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일만성의 하나님, 정말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초막절을 지키며 또 감사해야 된다는 강단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초막절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 새 절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돌아보시면서 그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누리게 되는 우리 사나이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본론에 들어가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47편이 어떤 본문인지를 조금 간단히 나누고 다음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7편은 저자가 알려져 있지가 않습니다.
다윗이 썼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실제로 다윗이 73편의 시편을 썼는데 다윗의 마지막 시는 145편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저자가 다윗이라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저자는 미상이에요.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자는 미상인데 이 쓰여진 배경은 포로 귀환기 때입니다. 그러니까 포로 후기죠. 이 시편 147편은 포로 귀환기 혹은 포로 후기 때 쓰여졌기 때문에 저자는 알 수가 없지만 느헤미야라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포로 후기 때 활동하던 선지자 혹은 제사장, 에스라나 학개나 그런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알려지지 않은 포로 후기 때 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저자가 누구인지는 명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느헤미야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자는 명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쓰여진 배경이 포로 귀환기라는 것은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또 이제 말하고 있는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147편의 저자는 모르지만 배경이 포로 귀환기라는 것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시편은 각각 해당되는 파트가 있어요. 이 본문이 어느 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파트가 있는데 그게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가 찬송시, 두 번째가 탄원시, 세 번째가 감사시. 이 외에도 제왕시라고 해가지고 왕에 대한 시가 있고 또 신뢰시가 있고 해가지고 크게 보면 이제 좀 여러 개로 보면 7개가 좀 넘어가고 크게 보면 이렇게 찬송시, 탄원시, 감사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147편은 어디에 해당하느냐? 이 찬송시에 해당을 해요. 찬송시에 해당을 하고 오늘 저희가 볼 147편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동체 찬송시라고 합니다. 즉 공동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은 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고 아까 찬양을 불렀을 때 이렇게 나오죠.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예루살렘은 남유다 백성들 전체를 가리키는 그런 대명사거든요.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이라고도 하고 또 사마리아라고도 하는데 남유다는 보통 이제 다윗의 자손들, 다윗 자손도 왕들 얘기하는 거고 보통 예루살렘을 보통 많이 씁니다. 그래서 시편은 각각 파트별로 나누면 찬송, 탄원, 감사시가 있는데 오늘 저희가 이제 나눌 것은 찬송시. 찬송시는 어떤 시냐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역을 찬양함으로써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언하는 시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역을 이제 우리가 돌아보면서 또 그것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인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이제 증언하는 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굉장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보면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상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고 또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도다, 이런 식으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시가 찬송시고 오늘 147편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살짝 어려운데 최대한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147편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신학적인 용어인데 대결말 할례 구조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결말 할례 구조. 이 대결말 할례 구조는 시편 145편, 그러니까 다윗의 마지막 시 이후에 146편부터
마지막엔 150편까지를 전부 해당하는 구조입니다. 이게 어떤 구조냐면 진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시작과 끝이 할렐루야로 시작을 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를 대결말 할례 구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부터 150편을 보실 때 1절은 무조건 할렐루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도 할렐루야로 끝나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본 147편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이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로 시작을 했고 20절에 보시면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마치게 되는데 이게 146편, 7편, 8편, 9편, 150편이 이 구조로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46편은 147편은 제가 공동체 찬송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146편 한 장전은 개인의 찬송시가 돼요. 그 다음에 148편은 이 공동체가 어디까지 확장이 되냐면 우주적 찬송시까지 확장이 됩니다. 점점 확장이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볼 것은 147편은 공동체 찬송시 그리고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난다는 구조를 가지고 또 포로 귀환기라는 배경을 가졌다는 것을 함께 참고하시고 두 번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입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는 총 3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편 147편을 3등분으로 하면 각각 주제가 조금 이제 내용은 다르긴 하지만 주제는 딱 하나예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우리가 여호와를 찬송해야 될까요? 찬송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여호와를 찬송해야 할까요? 왜 신앙 공동체인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1절에는 그 이유를 정확히 밝히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왜 우리가 찬양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려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가장 선한 것이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지음받을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47편 1절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왜 찬양해야 되느냐? 우리 지음받을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지음받은 목적,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선하고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고 또 배우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망각하게 돼요. 망각을 넘어서 상실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이걸 망각하고 상실하느냐? 잘못된 익숙함 때문이에요. 잘못된 익숙함.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 너무나도 감사하죠.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그 은혜 너무나도 감사한 겁니다.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을 통해서 완전 보장되었다는 그 사실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계속 듣다 보니까 잘못된 익숙함에 빠져서 감사하다는 것은 여기로는 알고 있는데 여기로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기로는 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의 배경을 포로 귀환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로 귀환기. 그 말은 포로기가 있었다는 거죠. 포로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가 되었을까요? 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70년 동안 포로가 되었을까요? 구약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여러 번 나와요. 근데 그 언약을 맺으실 때는 당대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점진적으로 조금씩 발전을 해서 최종 성취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지고 그 언약이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돼요. 그 말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내용은 구약에서 끝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계속해서 전달이 되고 발전이 돼서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이 언약들은 그래서 시대가 지날수록 점진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고 결국엔 최종 성취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한테 온다는 거죠. 그런데 당시 이 포로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순종하고 지키고 잘 따르면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하지를 못해요. 우리 열왕기, 역대기, 작년부터 이제 연초까지 이스라엘은 19명의 왕, 유다는 20명의 왕들을 통해서 볼 때 그것을 계속해서 확인했습니다. 열왕기, 역대기를 통해서. 그 열왕기, 역대기를 보다 보면 정말 잘한 왕들이 있지만 대부분 다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는 옳지 못하게 행동하는 왕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라는 것 안 하고 하라는 것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꼭 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이방 나라 섬기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그 모든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완전히 무너져서 모든 민족들이 흩어져가지고 이제 혼혈정책으로 해서 이제 남자 여자 다 팔려가게 되고 유다는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한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에게 내가 너를 통해 한 나라를 세울 것이고 그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서리라고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언약을 파기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간 거죠. 또 멸망하게 된 거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공의적인 속성만 가지고 계시진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 공의적인 속성만 가지고 있으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포로로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깼으니까 당연히 공의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잘못이고 그 사람들이 죄인이고 그 사람들이 벌 받는 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사랑이라는 속성도 존재가 하십니다. 사랑이라는 속성도 존재를 하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버린 그 언약, 그래서 하나님께서 파기한다고 선언하신 그 언약을 다시 세워주십니다. 그 언약을 뭐라고 하냐면 새 언약이라고 해요. 이 새 언약은 이제 우리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선지서에서 가장 잘 나타나 있어요. 그 중에서 예레미야에 가장 잘 나타나 있어요. 새 언약을 주십니다. 이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을 다 얘기하면 제가 보기에는 오늘 끝나기는 힘들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다음에 얘기를 하고, 새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이거 한 가지만 말씀해 드릴게요.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주신 언약이에요. 만약에 다윗 언약을 잘 지켰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잘 경외하고 섬겼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으니까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또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새 언약의 내용이 뭐냐? 내가 너희들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줄게 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내가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 언약을 지킬 수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다가 새 언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에요. 원래대로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지켜야 되지만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의 마음에 율법을 새기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통해 그 일을 행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상태로 회복시켜준다는 게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을 하게 되죠. 그 응답을 받은 거죠. 방금 말한 부분을 오늘날로 살짝 돌려서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녀이고 하나님에 속한 백성입니다. 맞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또 이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익숙함에 속아가지고 망각해버린 겁니다. 나도 모르게 이 중요한 것을 망각하고 상실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이 생긴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우상을 나도 모르게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고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계명을 어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졌다면 우린 여기서 단절되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리게 되고 불평과 불만을 계속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자꾸 영적으로 다운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이 상태로 냅뒀다면, 사랑이 없으시고 이 상태로 우리를 냅두셨다면 우리는 계속 그냥 그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 힘으로는 절대로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불신자였을 때도 우리 힘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거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온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이 있는 상태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힘으로는 돌아올 수가 없어요. 돌아오게 해주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 돼요. 우린 그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절대 돌아올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다른 분들은 모르시지만 저는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는 게 제 능력으로 한다고 절대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이 단 1초라도 저를 놓는다면 저는 그 누구보다도 많이 망가질, 자신이 있다고 하면 좀 그러겠죠? 망가질 것 같아요. 그 1분 1초도 하나님은 저와 또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린 이 사실을 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찬양해야 돼요.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구원의 감사와 은혜를 주시는 그분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여호와를 찬송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렇게 지음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해주시고, 따지고 보면 우리가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되어지는 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우린.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위대하고 능력이 많으시며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멸시천대 고통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나를 보혜사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의 미래를 보장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절대로 잘못된 익숙함에 속아 망각하고 상실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은혜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건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니까. 여기다 쓰면 안 보이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그 은혜 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호와를 당연히 찬송해야죠.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경배하며 주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죠? 기뻐하시는도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분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한 멸망을 받고 영원한 고통을 받을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혜를 돌아보며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또 뭐라 적혀 있죠? 하반절에 그분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알고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볼 줄 아는 줄, 알아보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의교회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시고 날마다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초막절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또 세절기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세절기. 억만 죄악 가운데 죽어 마땅한 저희들이, 억만 죄악 가운데 죽었던 저희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 구원받고 끝, 너 알아서 해, 이것이 아니고 보혜사 성령으로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또 천국 배경을 통해 우리의 모든 미래를 보장하신 오순절과 수장절, 이 세절기의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감사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은혜를 잊지 않고 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날마다 여호와께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더라도 나도 모르게 탈선할 때가 있고 이탈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지만 그 은혜를 거부하고 그것을 부정한다면 결과는 뻔하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여호와께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우리 사랑의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당연